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속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행인 것은 곧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축복, 즉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살폈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드림에 대해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지만은 신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들을 거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거장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나옵니다. 8절에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막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으로 사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또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 11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의 기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두 번째로는 자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이 뭐예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셀 수 없는 바다 모래알처럼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자손의 축복을,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권한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을 이 롯이 하고 난 다음에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 북을 보라. 이 모든 네가 보는 땅을 너에게 준다.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성취해 왔느냐는 것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12장 1절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17장 10절에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이 성전에 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말씀을 쫓는 사람은 첫 번째 들어야 하지만은 두 번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필요하다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고 먹고 따라서 행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롯도 조카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늘의 복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한 그 약속을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떻게 확신했는지 여기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환과 함께 제단에 쓸 나무를 그리고 불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두 사환에게 너희가 여기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저기 가서 우리와 함께 경배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부자지간에 예배한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밖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태워버린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생명을 주어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확신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확신을 내가 너로 큰 민족,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말입니다. 큰 민족 고사하고는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중치더라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씨가 없어지는데, 더더욱이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115세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115세 되는 이 노인에게 아들을 준다고요? 자자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자손손을 준다고요?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은 그러면 씨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더더욱이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 이 말을 원어로 원래 뜻을 보면은 불임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불임여인. 불임여인이 뭡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그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이삭이 자라서 15년이 지났다면 115세입니다. 75세 이후에 100세, 아니 25년, 아니 40년이 더 나이 많은, 더 늙은 사례에게 안 그래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40년이 더 지난 상황에 사례가,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생명을 주어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기원, 수많은 자손, 동서남북의 땅,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재산들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무척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 가족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족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 22장 1절에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말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는 일찍이 일어나 1절에 보면은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만약에 가고 싶지 않았다면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고 싶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면 그런 땔감과 나무와 그 다음에 불을 가지고 그 두 사환과 함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18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증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쳐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이제는 충분하다고. 뭐가 충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그리고 실물교훈 401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네 믿음이 이제 충분하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확신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2022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말씀을 쫓아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확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